이렇게 처음에 한 번에 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야, 이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이게 있었네요. 제가 사실 찬양 그 밑에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찬양 인도할 때 옆에 아이들이 서주니까 엄청 큰 힘이 되네요. 여러분 여기 안 서시면 진짜 몰라요. 몰랐어요. 그냥 볼 때는 와 예쁘다였는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하민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주르륵 서는데 막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켓 MT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데요. 캐스켓은 구약의 이야기 사건들이고요. 우리는 신약 EMPTY를 지금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EMPTY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 먼저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대망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다 파괴됐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 성전을 떠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그리고 그 네 개의 큰 제국들이 다 멸망함을 네 번째 제국이 섬을 보고 유대인들은 기대하게 되죠. 이제 앞으로 다섯 번째 시대가 서게 되는구나. 이제는 그 대망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 중간사라 말하는 그래서 뭐 헬라 제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어서 이제 또 시작되는 그러한 대망의 시대 기원전 430년부터 6년까지 우리는 중간사라 말하는 대망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았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다루었던 우리 메시아 시대. 우리가 이 메시아 시대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P는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 시대는 기원 후 33년부터 65년까지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우리는 함께 나눠보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주님의 뜻이 바로 그 이방 민족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teaching, EMPT의 T입니다. teaching, 그 가르침의 시대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시대는 기원 후 33년부터 95년까지이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Y, EMPTY,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네, 그래서 기원 후 95년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망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인가요? 우리가 티칭 가르침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데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티칭의 시대는 사실 오순절 시대와 굉장히 이제 맞물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순절 시대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시대는 이 21권 교회들을 향한 21권의 서신서 그런 편지들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21권의 서신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봤던 거 우리가 살짝 복습하길 원하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정말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연대기 순으로 그냥 이제 그 성경 순서 말고 연대기 순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는요 바로 가장 먼저 야고보서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연대기 순으로 가장 나중에 유다서가 쓰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선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연대기 순으로 가장 먼저 야고보서가 기록됐고 연대기 순으로 가장 마지막 유다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 역사서 다음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가장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것도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총 몇 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3차를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몇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한 권이에요. 예, 1차 전도 여행은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예, 1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딱 한 권의 편지를 써요.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몇 권을 썼을까요? 두 권. 아, 너무너무 지혜로우세요. 네, 2차 전도 여행에 기록한 편지는 두 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때는 몇 권을 쓸까요? 좀 이렇게 잘 맞추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한 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엄청 잘 가르치거나, 예, 둘 중 하나입니다. 예, 3차 전도 여행은요, 세 권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예,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를 향해, 이제 로마의 본청,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본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주변 제자들은 다 말려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피해 가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라는 음성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2년여 동안 투옥을 계속 여기에 끌려갔다가 절로 끌려갔다가 여기 끌려갔다가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제 신문을 5번의 신문을 하죠. 그 5번의 신문을 하면서 그가 그 중에 기록했던 책이 있지요. 이제 네, 그 투옥 생활 중에 기록했던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옥중서신은 에필골몬, 에필골몬. 그래서 이 네 개를 우리는 옥중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들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아까부터 보면 1차 여행 한 권, 2차 여행 두 권, 3차 여행 세 권, 그 다음에 그 감옥에, 예루살렘 감옥에서 이제 네 권을 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에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 자신의 정말 심장과 같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죠. 그것이 세 권인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바울이 총 13편의 편지를 쓰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 어떤 책이요? 갈라디아서. 2차 여행 때 두 개, 뭐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3차 여행 때 세 권, 뭐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7권을 쓰죠. 4권은 옥중서신, 3권은 목회서신. 4권은 어떠한 책입니까? 옥중에서 썼다 해서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 정말 젊고 어린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에게 썼던 그런 편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예, 일반 서신이 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제 가르침의 시대는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캐스켓 차트 여러분 받으셨죠? 한번 쭉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신약 시대를 여러분, 이거 신약 우리 계시록까지 마치면 이제 그 yettocome Y까지 다 마치면 우리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가 아니고요, 이번엔 좀 속독으로, 그래서 이제 캐스켓을 6개월 코스, 3개월 코스, 한 달 코스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막 늘렸다 줄였다 하고 나중에는 꼭 복화술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캐스켓 막 이러면서 제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오순절 시대와 가르침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에 보시면 오순절 시대와 가르침의 시대가 있는데, 오순절 시대에도 지금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쭉 이제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가르침의 시대에 보면 지도에 그 지형에 또 똑같이 반복이 되어 그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순서냐면요, 오순절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연대기 순으로 먼저 기록된 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시대 차트에 보시면 야고보서는 제일 먼저 쓰였기 때문에 먼저 나오고, 그다음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에베소 옥중 서신과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과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연대기 순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시대에 나오면 넘어오시면 거기 세계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는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빨간 글씨로 기록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걸 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빨간 글씨 이거고요. 그리고 노란 글씨는 그 서신서의 한 줄로 딱 그 짧은 요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뭐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핵심 이제 한 문장보다 더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도에 그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요, 그것이 발신자가 기록한 곳이 아니라 수신자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시대에 보시면 연대기 순서가 아니라 수신자 순서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안디옥, 그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 북서쪽으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있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후, 그것은 수신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지형이 나와요. 이름들도 나오는, 다 너무 어렵고 생소한데요. 지금 이 캐스켓에는 그런 모든 지형의 이름을 세세하게 다 기록은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도시들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 시대 최남쪽을 보시면 히브리서 밑에 알렉산드리아 있죠.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여기 이집트, 애굽 있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쭉 넘어오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오면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바로 여기 있고요.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안디옥 있고, 북서쪽에 다소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끝으로 오면 에베소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바다를 넘어오면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죠. 헬라 문명의 정말 근원지인, 그 중심지인 아덴이 있고, 그 옆에 고린도 있고요. 오늘 시간이 되면 고린도, 시간이 안 되면 그 전까지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고린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왼쪽 그 이탈리아로 한번 넘어가면 로마가 있죠. 이 정도 지형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지역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형을 우리가 알고 또 성경을 읽으면 그 이제 서신서들 가운데 뭐 어디를 가고 뭐를 타고 배를 타고 파선해서 어디에 가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요, 정말 성경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재밌는 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캐스켓 차트 그냥 우리는 정말 거금을 투자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니 여러분들 정말 보물처럼 잘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갈라디아서를 한번 나눠볼까요? 갈라디아서. 자, 큰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쓰다. 언제요? 기원 후 48년경 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한번 따라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년 동안 했는지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이제 연도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1차 전도 여행은 기원 후 46년에서 48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원 후 46년에서 48년, 그러니까 대략 몇 년이요? 3년 정도입니다. 46, 7, 8년.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기원 후 48년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거의 다 마쳤을 때에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요, 기원 후 49년부터 52년까지예요. 49년부터 52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4년인데 4년을 꽉 채운 게 아니라 한 3년 반 정도 됩니다. 3년 반 정도. 그러니까 아까 1차 전도 여행 3년,
2차 전도 여행 한 3년 반, 그러니까 6년 반 정도 돼요. 그래서 49년에서 52년까지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떠납니다. 아시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돌아오자마자 바로 우리가 좀 형제들이 어떤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바로 떠나기 때문에 52년부터 57년까지, 52년부터 57년까지 몇 년입니까? 2, 3, 4, 5, 6, 7, 6년입니다. 그 중에 3년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죠? 에베소에 있고요. 대략 2년 정도 고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에 2년, 에베소에 3년, 그러니까 벌써 5년이에요. 그래서 한 6년 반 정도 진행하는 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반 정도, 5년 반 정도가 3차 전도 여행이고,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2년, 13년 정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2년 여 동안 계속 신문 당하면서 이리저리해서 이렇게 변증을 쭉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다 변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마로 향해 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지금 큐티책 본문으로 나눠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 뭐 그냥 너무 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무한 반복할 거니까요. 자, 아무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쓴 편지이고요. 여러분들 연대표를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의 위치를,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의 위치를 한번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니죠, 안디옥에서 출발했네요. 1차 전도 여행이니까요. 안디옥에서 바보로 왔다가 그 옆에 구브로라는 곳에 왔다가 올라가서 쭉 갔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썼던 그런 편지인데요. 그 로마의 이제 숙주였던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얼마나 이제 방대하고 또 넓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행을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는요, 갈라디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전도의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방 민족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는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죠. 눈이 멀고 완전 엎드려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선 것은 정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나 행실로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이전에 그냥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그런 율법의 법만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과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지금 1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귀한, 가장 값진 그러한 이제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1차 전도여행 전에는 항상 구원과 복음은 그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왔거든요. 근데 그 율법들을 다 지켜온 나랑 여태까지 하나도 안 지키고 갑자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7일이 되는 때에 할례를 행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캐스켓 할 때 우리가 나눠봤지만 정말 구약 성경에 큰 약속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약속을 두 개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 두 번째는 모세에게 출애굽해서 모세에게 행했던 모세의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커버넌트와 그리고 모세의 커버넌트 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둘의 그 양대 산맥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차이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야, 내가 너 보는 땅 다 줄게.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동서남북으로 봐봐, 가봐. 내가 다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민족과 자손들 내가 다 줄게. 조건은 없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굳이 한 가지 요구한 게 있다면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만 모세의 언약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와 약속한 그 언약에는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키고 따르면 내가 이 복 다 줄게. 하지만 네가 어기면 너 이런 저주가 따를 거야. 그래서 따랐을 때 받았던 그러한 순종과 순종의 선물과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러한 심판이 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켜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바울이며 예수님 항상 그들이 핍박했던 그 기준은 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약속을 다 하신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너가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임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지키게 하면 정말 그곳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할례법도 있고요, 음식법, 그리고 절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하지만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디에서 기록을 했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1차 전도 여행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쭉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되지요.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죽인,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몇 장 핵심 구절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쫙 열어주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나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울은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냥 나의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고, 2절, 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 계속 띄워주세요. 2절과 3절 볼 거예요. 2절, 자, 2절. 자, 보십시오. 함께 있는 모든 형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3절 말씀 보면 되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그 당시 헬라 문명에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했던 인사는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그 헬라인들이 흔히들 인사했던 그 인사의 내용이 은혜예요. 그리고 히브리인들, 그 이전의 히브리 유대인들이 쉽게 인사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봤죠?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뜻이 뭐죠? 평안이 있으리라, 평안하라.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예수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건 헬라식, 그냥 헬라 문명에 있는 그런 모든 영향권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히브리식 인사를 하나로 요약하고 집약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1장 4절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독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주연아 계속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1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편지를 쭉 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내가 친히 경험했던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갈라디아인들이 경험했던 복음을 호소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큰 그림 1장과 2장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내가 이전에 주님을 배반하고 핍박했던 그러한 내가 직접 경험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요. 3장과 4장은 갈라디아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복음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요. 그리고 5장과 6장은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라고 권고하고 이 책은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 그것은 뭐 헬라 인사 또 히브리 인사를 결합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먼저 권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회심, 나의 회개로 본론이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4절까지 쭉 내용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지 못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제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이렇게 공격을 했는지, 지금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지난주 숙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셨나요? 야고보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죠? 날로 새롭죠? 예, 저도 까먹었는데 야고보서를 꼭, 오늘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꼭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자, 아무튼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그러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박해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우리가 말씀 묵상의 방법이 딱 그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에게, 그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촉구, 믿음의 열심을 더욱더 촉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핍박했지만 내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여기에 나온 것, 이 자리에 선 거는 우리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셨으며,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정말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그 완벽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신이 왜 부름 받았는지,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이방 민족을 전도하고자 하는 꿈이 1도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내가 순종하다 보니, 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갈라디아서가 몇 년도에 쓰였다고요? 기원 후 48년. 기원 후 48년은 언제입니까? 기원 후 46년에서 48년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보니 나의 소명이 여기 있었구나. 나는 그 이방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받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 그것을 이미 발견해 쓴 사람이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혹은 내가 이미 발견했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알아가고 발견하고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를 부르신 그러한 명확한 소명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분야나 그러한 사역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늘 내가 그 사람만 혹은 그 지역만 혹은 그 분야만 내가 생각하면 늘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 드는 그것,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부르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 안디옥에서 자신이 베드로와 갈등을 빚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도 싸워요. 예, 이게 뭐 내용은 없지만 마가랑도 이제 대판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이제 바나바랑 가고 사도 바울은 갈라서죠. 예, 또 다른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쭉 보시면 베드로랑 또 한판 붙습니다. 베드로랑 어떤 일이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 볼까요? 예, 사실 11절부터 쭉 보면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또 다른 이방인들이 쭉 오는 거예요. 갑자기 딱 몰려오니까 갑자기 야고보와 또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이 쫙 오니까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벌벌 떨면서 물러갑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야, 너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어? 야, 이방인들하고 겸상하면 안 되잖아. 유대 법에 그러잖아. 막 그러니까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넘겨주세요.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사람들 딱 오니까 나 안 그랬어요 막 벌벌벌 떠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그것을 책망해요. 야, 너 어찌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밑에 15절과 16절에는 바울이 일침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아마 이제 우리라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 바울이랑 베드로가 아마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있는데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대놓고 너 어떻게 그렇게 외식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아마 좀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2절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 가르침을 주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려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오늘날의 이방인들은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진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우리 기독교 교회와 세상은 너무너무 높은 벽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지 못하다 욕하고요, 세상은 교회를 위선자라고, 앞에서는 착한 척, 앞에서는 뻔지르르 하면서 뒤에서는 우리랑 별반 다를 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심하다고 꼭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살아난 존재이니, 정말 내가 만약에 그 이방인들과 무시하고 멸시하고 멀리 떨어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까 말했죠, 1장과 2장은 내가 경험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3장과 4장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런 복음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너희들이 회심한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는데요, 야, 누가 너희들을 꾀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자, 너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새로워졌고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서 3장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3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자, 진짜 이거 꼭 기억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너희는 성령을 받은 거야.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돼야 하는, 이제는 이제 육체로 맞추겠느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면서 그 뒤로 쭉 나오는 것이 이제 비교를 해요. 여기서 지금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또한 너희는 육체냐 혹은 성령이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성령을 쫓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미 할례를 받기 이전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나와요.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른 다음에 약속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모든 약속들을 행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할례의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뭔지 명확히 아시겠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좀 더 나아갑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저주에 대해서 이제 주신 그러한 해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면서 3장 14절 볼까요?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고 우리가 힘입은 사람이라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요, 5장 1절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굳게 서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권면하면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 1절 5장 1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 그리고 16절부터 23절 다 읽진 않겠지만요, 내용은 그럽니다. 이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명확히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흐름을 아셨습니까? 갈라디아 그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야,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근데 그 이방 민족의 구원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반신반의했고 그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받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함께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를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뭐뭐, 성령의 열매는 뭐뭐.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대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연대표에 딱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의 위치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갈라디아서의 요약 본문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됐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없다고 그 반신반의하는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한 곳만 더 나눠보고 마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한번 떠나가 봅시다. 자, 2차 전도여행 때는 두 권의 책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다. 기간은요, 기원 후 51년부터 52년경,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쯤 쓰여져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도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에서 왼쪽으로 하면 에베소, 위에 빌립보, 위에 빌레몬, 위에 빌립보, 그 옆에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여러분 저렇게 멀리 복음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에서 쓴 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몇 년부터 몇 년입니까? 기원 후 49년부터 52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가 쓰여졌던 것은 기원 후 51, 2년 경이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쯤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1차 전도 여행 때 48년부터 지금 51년, 52년이 왔는데 그 2년, 3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달되고 멀리까지 가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잖아요. 그럼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고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영역이, 반경이 정말 1년 예상하지 못한 곳까지 우리가 전달되고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데살로니가와 그 예루살렘이 엄청 멀리 있는데 정말 그곳에 선교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 약속이 이러한 식으로 성취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눠본 데살로니가는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는데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역시 로마의 속주였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그곳의 인구는 대략 한 20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도시죠. 20만 명이면 대도시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 이제 뭐 그곳에 뭐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7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회당에서 딱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막 격렬한 반대에 막 무리를 일으키니까요. 결국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무 큰 반박이 너무 극심해서요.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며칠 안 돼서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착하고 며칠 있다가 떠나요. 그리고 그 떠나서 남겨져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며칠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세웠던 갓 주님을 알기 시작했던 그 몇 명에게 교회를 맡기고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난다고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없이, 담임 목사님 없이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키워냈던 그러한 곳이 데살로니가고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보시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쫓겨나 그 밑에 남쪽으로 내려와 아덴, 오늘날 아테네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해서 우리는 쫓겨나왔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핍박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아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해서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떠한 지혜냐? 여러분, 누가 있다고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세워선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아는,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있으면 잘 되고 누가 없다고 안 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자.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뭐 매주 매 시간은 아니지만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님이 나가서 막 다 인사를 해요. 저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상처받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러 오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인사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막 엄청 중요한 사역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공격을 너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워하니 그들을 생각하고 독려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과 그리고 목회자로서 느낀 그런 우려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그들이 겪는 정말 구체적인 문제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실라,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그 멤버들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알려진 그 두 편의 편지를 이제 보내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도록 이제 더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목적이 쓰여져 있어요.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래요. 중요한 한번 띄워주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자,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래요. 자, 여기 다시 아까 그 말씀 띄워주세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딱 요약하면 아마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딱 세 단어로 요약하면 아마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의 핵심을 서두에 딱 기록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다시 말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공동체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모일 수 없다. 하나 될 수 없다. 연합할 수 없다. 그 믿음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외적으로 표출되는 건 사랑입니다. 믿음은 내적인 것이지만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표출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사랑은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믿어지는 만큼 나는 남을 용서할 수 있고요, 남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임하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시작.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앞세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쫓고 나아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많은 공격들과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1장 9절 쭉 보시면 이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라. 그리고 참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희가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에 하늘로부터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것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님을 기대해라. 그러면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많은 갈등 속에서 너희가 그 믿음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굳건히 지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요,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은 이제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격려하고 독려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말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하면서 그 편지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보면 너희는 너희의 올바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사랑, 그 행함으로 비추어지게 표출이 되게 될 건데, 그래서 그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한번 찾아볼까요? 4장 3절을 한번 보죠. 우리 모두가 좀 기억해야 될 것.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우리가 한 두 달 전에 우리가 나눠봤던 본문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음란의 틈 이러면서 우리가 나눠봤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 거룩을 뚫어내고 거룩을 넘어뜨리는 그 첫 번째는 음란이 쫓아와요. 그들의 문란했던 생활, 너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음란을 쫓지 말고 거룩함을 쫓으며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에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금 4장 4절이죠. 4장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장 13절. 자, 형제들아, 자,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자는 자, 아직 영적으로 아직 자고 있는 자들, 너희는 좀 알아둬라.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자는 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거룩함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올까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뚝딱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우리는 그 거룩함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갈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비슷해요. 첫 번째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보면 그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그 핵심 개념, 그러니까 지도자도 없고 또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켜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봐도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또 서로에 대한 성장이 사랑이 막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해요. 내가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정말 그 고백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소망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사실 부활을 가리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철학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역사의 통틀어 구원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개념을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우리야 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거 우리 할렐루야 막 크리스마스도 있고 우리는 부활절도 있고 우리는 그러지만 이때는 그러한 개념이 아예 없었을 때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라는 그 이스라엘 고대 세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가르침을 유일하게 가르쳤던 그런 집단, 어떠한 철학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며 너희가 굳게 서라.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차트를 딱 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위치를 보십시오. 그 요약 한 줄 요약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구절 아까 읽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 아주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지혜와 또 말씀을 우리가 또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매번 그냥 흘려 지나갔던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목자가 없어서 내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이 그 사건이 전달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